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2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관리위원회 특성 있겠습니다.
2025년도 첫 주일 하나님께 특별 새벽 기도회로 올려드리는데 열심히 함께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응답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운 한 해가 되어줄 줄 분명히 믿습니다. 1800년대 후반 그리고 1900년대 초반까지 영국 런던에서 활동했던 유명한 목사님 세 분이 계십니다. 마이어 목사님이라고 있고 또 캠멜 몰간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스펄전 목사님도 그때 목회를 하던 그런 그 목사님이시죠. 이 마이어 목사님의 그 이야기 그 간증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실은 이 세 분은 당시에 굉장히 그 영향력이 큰 분이고 사실은 우리 한국에도 많이 알려진 그런 그 목사님들입니다. 그런데 이 그 마이어 목사님이 이 분들 굉장히 존경을 했는데 이 캠멜 목사님이 미국에서 이제 그 공부를 하고 목회를 하시다가 런던으로 돌아와서 웨스터민스터 교회를 담임을 하게 됐는데 이 그 마이어 목사님 마음에 그렇게 존경하던 분인데 같은 런던에 와서 목회를 하시고 목회가 잘 되니까 마음에 질투심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존경하는 분을 내가 왜 그분을 이렇게 질투심을 갖게 되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질투심 없애주세요. 이 질투심 없애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그 기도했는데 이 질투심이 좀처럼 없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 마이어 목사님 기도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그렇게 들렸다고 합니다. 내 기도를 바꾸라. 질투를 없애달라고 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하라. 그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래서 이 캠멜 몰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스펄전 목사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축복을 했답니다. 그 목사님들 목회가 잘 되게 해주시고 그 교회가 넘쳐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남는 교인들이 있으면 우리 교회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질투심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화를 얻고 기쁨을 얻게 되었다. 이런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도 그런 질투심이 생겨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갑자기 딱 광야에 있다가 등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야말로 진짜 선지자인가 보다. 아니 어쩌면 이분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리기 시작했고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실제적으로 제자들이 많이 되어졌고 그런데 어느 날 좀 논쟁이 붙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선 기분이 좀 상해갖고선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갖고선 라비어 선생님과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가 세례를 베풀며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지금 세례를 두 군데서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고 있고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보니까 이전까지만 해도 다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어서 세례를 받았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부각되고 등장하면서부터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 다 몰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한산해진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마음에 힘듦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질투심이 생긴 것이죠.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러면서 불평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심, 질투, 이 부분은 사탄이 아주 잘 이용해 먹는 그런 그 방식인 것이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사역자들이 잘 넘어지기 쉬운, 유혹되기 쉬운, 시험에 들기 쉬운 그 부분이 바로 이 질투의 문제이고 시기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질투와 시기는 누구 간에 생겨요? 가까운 사람들끼리. 그죠? 오히려 존경하는 사람, 더 시기와 질투심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근데 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무너진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의 가인과 아벨, 형제간이잖아요. 근데 가인이 아벨, 자기 동생의 제사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 그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그래서 결국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그런 불행의 기록이 있습니다. 또 야곱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야곱이 아버지가 막내 요셉만 사랑한다는 그 질투심, 시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고 결국은 노예로 팔아넘기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사울왕과 다윗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울왕이 다윗을 질투하면서부터 사울왕은 무너지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이런 시기와 질투가 방해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때는 주로 어느 때냐면은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할 때, 그죠? 내가 헌신하고 있을 때, 그리고 서로 막 북적북적하고 함께 할 때, 이럴 때 사탄이 시기와 질투심을 가지고 흩트리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시험에 들게 하려고 하고 그런 일들이 생겨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영혼이 병들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열심히 헌신하면서도 기쁨이 없는 것이고, 열심히 봉사하면서도 항상 마음이 불편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그런 상황에 봉착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세례요한에게 와서 이제 불평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례요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세례요한은 자신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음을 이 답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의 사명과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는 세례요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 답변을 합니다. 28절에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 얘기는 뭐야?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그분에게 몰려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 내 일이고 내 사명이다.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또 표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따라드리는 내 제자였다고 하면은 너희들이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 테인데, 그래서 너희들이 그것을 증언하고 다녀야 되는 사람인데 지금 너희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분을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제자들을 책망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9절이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잔치자리에서, 혼인잔치에서 신랑을 기쁘게 하고, 그죠? 신랑이 주인공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신랑 친구인 나는, 신랑 친구 역할하는 나는 정말 이 기쁨을 누리고 있다. 신랑이신 예수님, 주인공이신 예수님, 그분을 잘 높여드리고 그분이 빛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누리는 기쁨이 내 기쁨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이 사역자의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세례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그렇죠? 그리고 내 사명이 무엇인지, 내 기쁨이 무엇인지,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지 분명하게 알고 그 부분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는 게 문제인 것이죠. 진정한 기쁨이 어디서 오는지를 잊어버리는 게 문제이죠. 제자들은,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그 부분을 잠시 잃어버렸던 거예요. 근데 세례요한은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위치와 사명과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내 안에서 본능이 발동하는데 악한 본능이 발생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 악한 본능 중에 하나가 바로 시기심이고 또 탐심, 교만, 쾌락, 이런 본능들이, 악한 본능들이 작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열심히 섬길 때에 혹시 다가올지 모르는 이 시기와 질투심, 그리고 악한 본성이 자꾸 작동하는 이런 부분들을 능히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그 신앙 고백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30절에, 그죠? 그분은 흥하면 되는 것이고, 그죠? 나는, 그분이 흥한다면 나는 쇠하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쇠하여짐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흥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내 기쁨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서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보면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 위해 산다는 그런 그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라면 거칠애로 하든 참으로 하든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빌립보서 1장 18절에 그런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기쁨, 이것이 거칠애도 하든 진심으로 하든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진다고 하면은 오케이, 그렇게 고백하는 바울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중심은 누구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셔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높여지면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면서 거기서 오는 내 기쁨,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고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고 그것이 사탄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임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바로 그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이제 우리 기도 팜플렛에 있는 기도 제목 한번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갈 지혜와 은혜를 부어 주소서.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알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환우들의 간구에 응답해 주셔서 새해에는 놀라운 회복의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간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게 해주심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렸사오니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2025년도 인도함을 받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할 때에 참으로 저희들 마음 가운데 거룩한 본성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본성은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높여지고 무엇보다도 교회가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동역자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게 해주시고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시고 그 기쁨을 가지고 힘을 얻어서 그 기쁨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사역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러기 위해서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야 됨을 고백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주님이 주인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계셔 주시옵시고
주님만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동역자들이 잘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동역자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회에 환우들이 많이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짐작 과정 가운데 간증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그것을 통해서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감사 올려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찾아오는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 근심들 주님의 평안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처음에 가족들의 어려움과 힘듦도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시오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참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단단한 믿음의 과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의 생활에 주님의 임재 경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게 소성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현장이 참으로 어려운 현장임을 저희들이 자꾸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동역하는 모든 동역자들 함께해 주셔서 어려울수록 더 마음이 하나가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어려울수록 더 주님의 은혜가 강하게 드러날 수 있는 선교 현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을지로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제 믿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오니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발걸음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발걸음 걸어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남을 경험하고 또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을 잃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로 채워가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뜨거운 사랑 있게 해 주시옵시고 사랑으로 한마음 한뜻이 돼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비전을 품고 힘을 합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감으로 말미암아 든든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올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